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일 평안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여전히 쌀쌀하지만 한낮의 태양을 보면 이제 제법 따뜻한 온기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남녘에서는 이미 홍매화나 복수초가 봄이 왔음을 알리고 있다고 합니다. 따뜻한 온기가 온 땅을 녹이고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사랑을 알게 하고 또 사랑이신 그분을 닮아가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가 위로와 온기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 얼굴에서 비쳐나오는 온화한 미소, 우리가 건네는 따뜻한 말과 친절한 손길이 이웃들에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계절이 오고 있음을 알리는 사람으로 살기를 소원해 봅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고 안식일 환영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미가 462장을 부르겠습니다. 내 주께 가까이 나가는 일 462장입니다. 십자가 짐처럼
하늘에 오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창조주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날을 기억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사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위로가 필요한 시절입니다. 전쟁의 공포 속에서 1년을 보낸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기억해 주시고 속히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추운 날씨 속에 지진의 공포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곳에도 사랑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그 땅을 기억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새학년과 새학교를 새롭게 출발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좋은 꿈을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 안에서 주님께 마음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허리디스크 시술을 받고 치료 중에 있는 이승현 선생님, 이석증 치료와 회복 중에 있는 전성국 집사님, 다리가 불편한 가운데 치료 중에 있는 김민희 집사님, 몸과 마음이 불편한 사랑하는 성도들, 또 사랑하는 가족들, 하나님의 은혜와 치료하시는 손길이 함께하여 주셔서 속히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게 하시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오늘은 십계명 7번째 계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잠언 5장 18절과 19절을 한 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5장 18절 19절.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연모하라. 아멘. 오늘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 부분을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타가 공인하는 일본의 최고의 재정 전문가로 혼다 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큰 관심을 가지고 지금도 강연과 집필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쓴 초창기의 책 중에 부자가 되려면 부자에게 점심을 사라, 이런 책이 있는데 그가 일본에서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 만여 명에게 설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그가 만날 수 있는 최대한의 많은 부자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난 뒤에 그 부자들은 어떤 의식 세계를 가지고 사는지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들과 비교되는 평범한 사람들을 또 2,000명 정도 만났어요. 그래서 부자로 사는 사람, 평범하게 사는 사람의 차이점, 그 차이점을 조사하였습니다. 여러 차이점 중에 주목할 만한 부분은 부자들의 가정생활이었다고 합니다. 부자들 대부분은 배우자와의 가정생활의 가치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가치를 지니는 것이 가정생활이다. 그렇게 말하는 응답자가 부자의 약 40%였다고 합니다. 부자들 중에 이혼한 사람은 불과 2%였습니다.
저자는 이러한 통계가 그가 조사한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선진국에서도 같은 양상을 보인다고 말하면서 인생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와의 건강한 부부관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초이자 열쇠가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심각한 수준이다, 그런 기사를 보셨을 것입니다. 2019년을 기준으로 OECD 나라 중에 9위이고 아시아에서는 이혼율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결혼의 위기, 가정의 위기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거를 10계명의 7번째 계명을 살피면서 아름답고 신성하니 결혼, 이것을 귀하게 지켜나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2장 17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다.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인가? 7번째 계명이 말하는 외도나 간음을 한 사람에 대하여 지혜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 하나님 앞에서 한 중요한 약속을 잊어버린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두 사람 사이에 사람이 일생 중에 맺는 가장 중요한 약속인데, 단순히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약속이 아니라 결혼식 때 많은 축하객이 옵니다. 양가의 가족들이 오고 친지들이 오고 또 그들을 좋아하는 수많은 친구들, 직장의 동료들 앞에서 결혼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주례하는 주례자가 성혼선언을 하죠. 성혼선언의 마지막 구절은 마태복음 19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결혼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결혼하는 신랑과 신부의 약속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그 당시에 유대 사회의 사회상을 말하면서 결혼의 신성성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린 결혼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면 그 결혼식과 그 약속에 대하여 잊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결혼한 당사자들도 결혼할 때에, 결혼식을 할 때에 그 엄숙했던 그 마음이 세월이 흐르면서 희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만드셨고 그 엄숙한 결혼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두 사람의 약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 약속을 누가 잊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한 그 약속을 잊지 말고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결혼의 풍속도가 많이 바뀌었는데 요즘 자녀 세대들은 그들이 직접 써서 결혼을 하면 이렇게 살겠다 약속들을 서로 편지글로 또 약속으로 읽고 그것을 서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여러 약속들 중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말로 표현되지만 그 말을 우리 고전적인 표현으로 하면 당신은 곁에 서 있는 이 남자를, 곁에 서 있는 이 여자를 당신의 아내와 남편으로 맞아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평안할 때나 힘들 때나 변함없이 사랑하며 부부로 살아갈 것을 약속하십니까?
그렇게 물으면 신랑과 신부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약 20년 전에 일본을 떠들썩하게 했던 신문기사가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오사카의 민선시장이 첫 당선되고 3번 연임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5번째 선거에서도 당선될 것이 확실시될 만큼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70이 넘었는데 아내가 건강이 좋지 못해서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무릎 관절 수술을 받고 건강이 점점 악화되었는데 파킨슨氏병까지 겹쳤어요. 그리고 병원에 있는데 남편이 너무 바빠서 자기를 찾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아내가 서운한 마음에 우울증까지 얻게 되었어요. 거의 의식을 잃고 식물인간처럼 된 것입니다. 짬짬이 틈을 내어서 아내를 찾아왔지만 점점 악화되어가는 아내를 바라볼 때에 이 에무라 시장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가 고민합니다. 내가 시정과 아내를 간병하는 일을 병행할 수 없다. 참모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모님을 병원에 맡기고 좋은 간병인을 붙이면 됩니다. 하지만 이 에무라 시장은 아내를 돌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기왕 내가 이렇게 마음을 먹었으니 1년 임기가 남았는데 그냥 지금 그만둬야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담화를 발표합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일생 동안 제 곁을 지켜준 아내를 간호하는 일과 시장으로서의 일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아내는 지금 8년째 심한 병에 걸려 있고 평생 동안 저만 바라보고 저를 위해 모든 것을 헌신했습니다. 저는 시장으로서 1년의 임기를 남겨두고 있지만 제 아내는 그 1년을 기다려주지 못할 것 같습니다. 시장의 자리는 제가 아니더라도 대신할 수 있는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 아내에게 남편은 저 한 사람뿐입니다. 시민 여러분, 부디 저를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연설에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가 아내를 향해 달려가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시장이란 자리는 참 따분한 자리야. 내가 여기 있는 게 더 좋아. 그를 찾아온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연한 일 아닌가? 뭐 촌스럽게. 또 세상 변한 줄 모르고 소동들 떨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내를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제 아내에게 남편은 저 한 사람뿐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상황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 언약을 굳게 지키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소중히 지키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이 우리를 남편과 아내 사이의 언약처럼 그 언약을 지키시고 우리를 향한 당신의 도리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소중한 언약을 맺고 부부가 되고 남편과 아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끝까지 굳건하게 지켜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온전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하면서 잠언 5장 18절과 19절을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결혼한 지 시간이 좀 지난 분들도 이 글을 읽으면서 아내를 향한, 남편을 향한 사랑을 새롭게 하면 좋겠습니다. 잠언 5장 18절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남편분들, 아내를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다. 그렇게 솔로몬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상도 사나이가 첫날 밤에 신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사랑한다 이런 말 낯간지러워서 잘 못하니까 내가 오늘 밤 한 번 하면 평생 가는 기다 알겠나 이렇게 그러면서 아내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네 억수로 사랑한다. 아내가 그 말을 듣고 이제 좋아했지만 지혜로운 아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보, 내가 좀 모자라서 중요한 말을 날마다 듣지 않으면 그 중요한 말을 잘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말은 날마다 해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사랑의 대화와 감정은 날마다 성실하게 실천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식사가 필요한 것처럼 서로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일이 우리의 부부 생활에 날마다 필요할 것입니다. 성경은 부부간의 이런 적극적인 사랑, 부부간의 적극적인 사랑을 나눌 것을 여러 곳에서 담대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언 5장에 부부관계에 대하여 중요한 권면들을 하고 있는데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물을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부부 사이의 부부관계는 그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소극적인 경고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하며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연모하라. 성경은 부부간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정서적인 사랑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사랑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데리고 왔을 때 아담이 하와를 보고 첫눈에 반했어요. 그리고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에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었다. 서로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림교회에서 십계명에 대한 설교집을 낸 로런 위드 목사님이 남녀간의 부부간의 이런 성적인 결합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이런 부부관계는 마음과 정서를 결합시키는 영혼의 접착제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둘이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성적인 결합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하나가 되는, 온전히 하나를 이루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의학은 성생활을 통해 나오는 우리의 내분비 호르몬 옥시토신이 있음을 확인했는데 이 호르몬은 스트레스를 낮춰주고 통증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데 상대방을 향한 사랑의 감정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부부관계를 통해서 두 사람의 마음, 생각, 서로의 온전한 하나됨, 그 결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계획하셨음을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던 부부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아내가 수술이 잘못되어서 실명하고 만 것입니다. 아내가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는데 이날 이후에 남편이 매일 아내를 직장까지 출근시켜주고 또 하루 일과가 끝나면 아내 회사로 가서 아내를 집까지 데려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직장이 너무 멀고 매일 당신을 데려다주고 출근하려니 너무 힘이 드네. 내일부터 당신 혼자 출근하면 좋겠어. 남편이 이렇게 말하자 아내가 그 남편의 말을 이해하면서도 아주 섭섭한 마음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남편이 그런 말을 한다는 것에 대해 배신감까지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이를 악물고 내가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혼자 출근을 시작했습니다. 장애인용 흰 지팡이를 짚고 버스를 타다가 넘어졌어요. 아프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어요. 혼자 출근하는 일이 시작됩니다. 2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날도 혼자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 여인에게 운전기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사모님은 참 행복하시겠어요. 날마다 남편이 버스에 함께 앉아주고 사모님이 직장 건물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다가 등 뒤에서 손을 흔들어주며 격려해주는 모습을 제가 날마다 봅니다. 사모님은 참 행복하시겠어요. 그 얘기를 듣고 아내가 마음에 큰 감동을 받고 자기 곁에서 자기가 홀로 설 수 있도록 사랑으로 격려하는 남편을 생각하면서 마음의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이샤입니다. 남자라는 말은 이쉬입니다. 이쉬라는 말에서 이샤가 왔어요. 이쉬에서 하나님께서 이샤를 이끌어 내셨어요. 남자와 여자가 원래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셔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 한 몸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라는 이름 속에 그리고 창조의 원리 속에 분명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를 맞이하고 아내와 한 몸을 이루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세상에서 가장 깊은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인데 남자가 장성하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한 몸이 되는 과정을 통해 부모와의 유대보다 더 깊은 연합과 사랑과 하나됨을 이룹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제1순위는 부부관계이고 그 다음이 부모와 자식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결혼 제도를 제정하시고 결혼을 언약하시고 그 언약의 증인이 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과 6절입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그러므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관계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최고의 행복을 주는 관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과 함께 특별한 선물로 주신 제도, 하나님과 함께 맺어진 이 귀한 언약을 평생 동안 지키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7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짧은 계명이지만 그 계명 속에 우리의 행복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 있음을 기억하며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가 줄 수 있는 최고의 배려와 사랑을 나누며 하늘의
기쁨을 이 땅에서 맛보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복된 안식일 창조의 기념일,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이루어 주시고 그들 사이에 증인이 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7번째 계명을 묵상하고 상고하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장성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를 만나게 하시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 서로를 향한 진실한 배려와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서로의 마음을 살피게 하시고 서로를 기쁘고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우리가 주님을 섬기듯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존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마음 가운데에도 신성한 결혼과 가정에 대한 아름다운 가치가 자리 잡게 하여 주시고 그들도 이 일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진정한 행복을 맛보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신앙과 믿음의 유산을 전승해가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서로에 대하여 또한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손 붙잡고 뜨겁게 사랑하며 그 문제를 함께 극복하며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봄 기운이 느껴지는 2월의 마지막 안식일입니다. 평안한 저녁 되시고 또 병실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 아침 다 같이 기쁜 얼굴로 주님의 성전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